보살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보살님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뵈니까 항상 좋네. 예, 저도 스님 뵈서 너무 좋아요. 아니요,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살님,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책을 다시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대반열반경을 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 이 대반열반경은 사실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대반열반경 쭉 이렇게 보면, 마하 빨리 니르바나인데, 마하가 큰, 빨리, 예? 그, 빨리, 영원한, 뭐 이런 거, 니르바나 열반. 그래서 크게 영원히 열반에 드는 숫다 해가지고 대반열반경. 그러니까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여열반을 보고 사람이 죽어야지 끝이 나는 열반이라 그래서 예,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왕,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토가 와사카리를 보내가지고 이제 와치족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 아난존자한테 그걸 묻죠. 야, 아나나 왓지족들이 그 나라가 이거 뭐야 지금 이렇게 쇠퇴하자는 7가지를 묻습니다.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을 쭉 또 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리붓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부를 꾸짖는 그러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리불다의 사자후. 예, 사리붓다의 사다오로 해서 하고 그리고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그리고 개를 가진 자의 이익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가다가 이제 와사카리가, 마가다국 대신 와사카리가 이제 와치족들을 침략을 하려고 다시 이제 빠딸리 마을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신통력을 보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쪽 강에 저쪽 강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하는데 부처님과 거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저쪽 강으로 그냥 바로 건너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도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법의 거울도 이야기하고 쭉 중요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 것이라고 이제 안원존자에게 암시를 많이 줬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안 한다요. 누구든지 4가지 성취 수단을 쌓고 많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아나니 마라 빠삐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겠다는 말이구나 하는 거를 모르고 뭐 머물러 주셔서 안극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겠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마라 빠삐만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러지 않았느냐고. 많은 비구니, 그리고 신신들이, 바른 법을 배우고, 바르게 그걸 공부 짓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반열반이 들겠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 그렇게 조용해라. 내 6달 안 넘어서 내면 죽을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마라가 고맙다 하고 갔죠.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할 때, 그 마라가 딸 3명을 보내죠. 딸 3명 이름이 가래, 이거 권태, 가래, 애요, 권태. 맞아요. 가래, 애욕, 권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상카라의 를 끊고 수명의 상카라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나서 아난존자를 굉장히 모욕하죠. 너는 왜 그렇게 내가 암시를 그렇게도 줬는데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게 지금까지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 238페이지 3-50에 보면 23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그것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죠. 사념처는 신수, 신수, 신법. 그리고 4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이에요. 사정근은 뭔가 하면 이미 일어난 선은 크게 더 지으려고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악은 억누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사정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여의족, 4가지 성취수단은 열이, 정진, 마음, 망개발, 검정이에요. 그러면 빨열은 어떻게 되느냐? 열이가 찬다예요. 그죠? CHANDA, 열이가 찬다. 그리고 정진은 위리야. VIRIYA. 그리고 망개발은 찢다. CITTA. 그리고 검정은 비맘사. VIMAMSA. 비맘사. 그래서 검정. 이래가지고 열이, 정진, 망개발, 검정이 사정치, 사여의조 4가지 정치 수단이 되고, 5가지 기능, 5근이 있죠. 5근은 뭔가 하면 신정, 염정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신정, 염정, 연정. 네. 신정, 연정이요. 예. 신은 뭔가 하면 신이, 신의, 믿음, 신심, 그리고 정은, 정진력, 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정은 삼매에 드는 것, 네. 그리고 해는 체스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삼매로서, 통찰지로서 꿰뚫는 것. 이게 신정, 염정인데, 이 5근이 뭔가 하면 모든 불교 신자들이 처음에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 이 5근은 자동으로 생겨난대요. 근데 생겨나는 것을 그걸 보고 5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력은 뭔가 하면 점점 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더 이제 힘을 더하는 거. 똑같아요. 신정, 염정해는 똑같은데, 5근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그러한 5가지 기능,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노력을 하면 그게 바로 오력, 신정, 염정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자, 그리고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 칠각지죠. 칠각지, 제가 전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염택정이 경정, 정사. 예, 염택정이 경정사, 요래 외우면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팔정도, 8가지 성스러움도, 팔정도, 이렇게 하면 총 37가지가 돼요. 사념서, 사정근, 사여의조, 사성수 12개가 되고, 오근, 오력 해가지고 10가지가 되죠. 그럼 22가지가 되는데, 22가지에서 칠각지를 하면, 칠각지를 사, 더하기 사, 사. 27을 더하면 29이 되죠. 그죠? 칠각지. 그리고 8을 더하면 37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가지. 조도품이 뭔가 하면 도울조사 아시죠? 도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도울조사에, 길도자 해가지고, 도를 깨치는데 돕는 37가지 해가지고, 바로,
요거는 외워야 돼요.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려 시각지 팔정도.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오건과 오력이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스님들도. 왜냐하면 오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겨나는 게 바로 신정염정이에요. 신심이 생겨나고 정진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게 생겨나고 그리고 참매가 생겨나고 그리고 참매를 바탕으로 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외울 때는 신정염정해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해야 한다니 그대들은 이를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일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자, 37조도 봄이 이제 제 말도 들려요? 네, 이제 들려요, 스님. 아, 또 나갔다 왔잖아요. 아, 네. 아, 미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코끼리가 뒤를 돌아보듯, 이제 페이지 240페이지, 네. 코끼리를 뒤로 돌아보듯,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글식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가셨다. 외살리 어딘 줄 알죠? 그 이제 네. 지도 이제 어딘 줄 대충 아실 겁니다. 마가다국에서 그 카필라 성으로 가다 보면 그 외살리라는 데가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자 4-2번 241페이지 4-2번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저곳으로 시달리고 윤회하였다. 이 네 가지가 뭔가? 바로 사성제. 성스러운 게, 바로 그 밑에 있죠. 무엇이 내신가? 성스러운 게, 그 밑에 둘째 줄 밑에 성스러운 삼매, 또 둘째 줄 밑에 성스러운 통찰제, 또 둘째 줄 밑에 성스러운 해탈. 찾았어요? 네. 그래서 개정해, 즉 다시 말해서 사막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탈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반 열반경 이전에 대인연경까지만 해도 계를 이야기할 때는 43가지 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반 열반경에 와가지고는 그냥 개정의 사막으로 퉁쳐요. 하나하나 세분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개정의 사막을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정의 사막을 안 지키고
계정의 사막을 모르기 때문에 해탈을 못했고,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윤회를 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242페이지 4-4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라니 그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죠? 뭔가 하면 계정의 사막도 순서가 있어요. 절대 삼매에 들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계를 지키지 않으면 삼매에 들 수가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하면 통찰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통찰지를 얻지 해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근데 이 해탈은 뭔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 그리고 존재에서 벗어남, 그리고 무명에서 벗어남.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는 게 바로 해탈이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향하는 목적지는 부처님의 고향이신 카필라 바뚜라, 커필라. 예, 카필라성, 예, 그쪽으로만 지금 계속 걸어서 올라가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 네 가지 큰 권인데 243페이지 뭐가 네 가지 큰 권이냐? 자, 여기 4-8번 한번 읽어볼래요? 예.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 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이다 라고 말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자, 그의 말을 잠깐만요. 경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왜냐하면 더 읽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1번은 첫 번째 큰 권위는 뭔가 하면 어떠한 법과 말을 세존 부처님 있는데 앞에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예? 나는 부처님 있는 데서 내가 이 말을 들었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그 많은 성가들 있는 데서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조계종 본사에서 그걸 들어서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45페이지 4-10번 음, 위에서 셋째 줄 많은 장로들이 있는 데서 예? 그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주 그 뭐야 훌륭한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예? 그 장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해서 그것도 말을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항상 어떤 말을 듣든 간에 거기에 바로 그 말이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항상 경과, 유래 맞춰봐가지고, 경과 유래 맞으면 그게 바로 나의 법이고, 경과 유래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권위는 그 부처님 면전에서, 두 번째 권위는 신가들 앞에서, 세 번째 권위는 많은 비구들 앞에서, 네 번째 권위는 아주 수성한 장로 비구한테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결정하지 말고 경과 잘 맞춰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권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특히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이 경도 경이 아닌 것을 자기 생각을 경이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때 이제 보살님이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스님 말 재밌게 하네 해가지고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전에 있는 말인가? 이게 율장에 맞는 말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맞으면 그게 부처님 법이다라고 알고 만약에 그게 틀리면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그게 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앞에서 들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큰 절에서 들었다라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데서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예. 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또 뭐야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6페이지 4-12번에 보면 어떠한 얘기를 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고 큰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다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느니 그 번뇌가 바로 어떠한 번뇌냐? 바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그리고 존재에 기인한 번뇌, 그리고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47페이지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공양. 이제 여기서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걸 알고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248페이지 4-19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신묵으로서 공양을 허락하셨죠. 그죠? 4-16 그러니까 이제 쭌다는 그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피한 뒤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4-17 밤새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죠. 그죠? 네, 그리고 4-18
이제 부처님하고 많은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함께 와서 지정된 자리에 앉았는데 4-19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자 세종께서는 대장장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쭌다여,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열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세종께 대답한 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고 세종께로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 곁에 앉은 대장장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예율에 보면 우리 고기를 못 먹도록 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독버섯을 먹고 쫀다가 독버섯을 잘못 알고 부처님께 공양을 해가지고 올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 돼지고기, 맛있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올렸는데 부처님은 그걸 아시고 드셨어요. 왜냐하면 4-19에 보면 쫀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하늘과 신, 사문, 바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있는 음식이지만 이미 공양을 올렸으니까 부처님만 드시고 다른 음식은 파묻게 하고 그리고 춘다에게 공양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0번은 뭔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피가 나오는 정리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겼다. 피가 나오는 정리가 뭔가 하면 피똥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그 음식을 드시고 피똥을 사시고 극심한 고통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아난다야 이제 쿠시나가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쿠시나가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피똥까지 샀으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4-21번 페이지 251페이지 예, 쭉 한번 읽어보세요. 4-22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때 세종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대답한 뒤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세종께서는 만들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뒤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디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꾸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죠. 그랬는데 아난존자 말 무진장 안 들어요. 그냥 부처님 가서 물 떠락하면 물 떠마 될 건데 두 번째로도 말하도록 만드는 게 4-23이고 4-24도 세 번째로 아이 목말라 죽겠으니까 빨리 가서 물 좀 떠가온나 하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4-24번 위에서 넷째 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바루를 가지고 그 작은 강으로 갔다. 아난다 존자가 다가가자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그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애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아난다 존자는 바로로 물을 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는 물을 드셨다. 아유, 떠나갔다 왔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500대 마차 수레가 지나갔지만 신통력으로 이제 물을 맑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폭구사의 말라뿌따의 이라, 여기 보면 폭구사 말라뿌따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였는데, 이 알라라 깔라마가 누군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 스승이 바로 알라라 깔라마였어요. 이 알라라 깔라마한테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바로 공무변 처의 하는 이 하는 소리가 나서 이 알라라 알라라 깔라마는 하여튼 부처님의 첫 번째 스승이고, 부처님의 두 번째 스승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따까라마뿌따예요. 우따까라마뿌따인데 여기한테는 도대체 뭐까지 배우는가 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그 다음에 뭐죠? 비상비비상처까지 비비상비상.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부처님한테 예? 푸사 말라푸타의 일화가 뭔가 하면 얘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전에 알라라 깔라마가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도 그 알라라 깔라마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던데 부처님 자신도 그렇으니까 하는 게 이제 그 254페이지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240, 255페이지는 뭔가 하면 예? 마지막까지 성깔 하시죠. 돌아가실 때도 다 됐는데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야 겨우 마차 500대 가지고 뭐 하노. 나는 수행할 때는 벼락에 가서 죽었다. 그래도 나는 그 벼락 치는 것도 나는 몰랐다 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50페이지. 저보게 바로 여기 있다네. 세존이시여 그런데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까? 그래 난 보지 못했다네. 세존이시 그러면 천둥번개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네. 그러면 잠들었습니까? 아니 잠들지 않았네. 세존이시여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 얘기
아타 500대가 지나가는 거를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당신도 그렇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한 번 해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도 나는 듣지도 못했다. 내가 수영할 때는 내가 삼매에 들 때는 그리고 네 마리의 황소가 죽어가지고 있는 것도 나는 그런 것도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 말라붙다가 굉장히 경이롭다 부처님 예, 하면서 이제 옷을 황금 옷을 두 벌을 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왜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 보면 그 왜 황금 가사 그래가지고 황금색 옷 입고 황금색 모자 쓰고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전부 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사입이에요. 그게 그 시초가 어딘가 하면 257페이지 4-35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꿋꿋사 말라붙다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보게 그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두 벌을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사람은 꿋꿋사 말라붙다에게 대답한 뒤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두 벌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꿋꿋사 말라붙다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두 벌을 세존께 바쳤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예민하게 여기시어 지금 있는 황금색 옷 두 벌을 받아주소서. 꿋꿋사여, 그렇다면 한 벌은 내게 보시하고 한 벌은 아난다에게 보시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꿋꿋사 말라붙다는 세존께 대답한 뒤 한 벌은 세존께 보시하였고 한 벌은 아난다 존자께 보시하였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58페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 옷을 주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세존에게 이 옷을 입혀요. 황금 옷을 입히니까 아니 오히려 황금 색깔 옷보다 부처님 몸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 아난존자가 세존한테 물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열애의 몸이 황금색보다 더 빛나는 때는 딱 두 번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깨달음을 얻을 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열애가 반열반에 될 때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4-38 예. 어떡해. 아난다요, 오늘 밤 삼경에 쿠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오라 아난다요, 까꾸따 강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빛나는 황금색 옷 두 벌을 풋풋사는 바쳤으며 그것을 입은 황금색 피부를 가진 스승은 더 빛이 났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많은 비고승과 함께 까꾸따 강으로 가셨다. 가서는 까꾸따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망고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쭌다가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가요,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쭌다가요,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쭌다가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다 세존께서는 발을 포개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의 잡돌이 하신 후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자, 여기서 쫀다가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삼매에 들면 내가 전에 이게 삼매에 드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해가지고 그 무수유 처정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삼매에 들 때 내가 3시간 뒤에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일어날 시간을 마음속에 딱 인식을 하고 삼매에 들면 그 시간만큼 3시간이 딱 지나면 바로 그 선정에서 바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이게 바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하시고 이제 그 누우셨죠. 그죠? 가사를 4겹으로 접으시고 누우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쫀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죽고 나면 쫀다가 네가 준 음식을 먹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 봐. 예? 그래가지고 쫀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라 하고 쭌다에게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해줘요. 자, 그게 404-42 260페이지입니다. 예, 한번 예. 그런 후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대장장의 아들 쭌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여보게 쭌다여, 여래께서는 내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참으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불행이로구나. 아난다여, 대장장이 쭌다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도반 쭌다여, 여래께서는 그대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쭌다여, 모든 곳에서 두루 결실을 가져오고 모든 곳에서 두루 가보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받아 지녔습니다. 어떤 것이 둘입니까?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무여열반의 유소로 반열반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탁발 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탁발 음식을 공양을 올릴 때 제일 먼저 정등각을 깨달을 때 그 우유죽을 줬는 수다빠도 굉장한 공덕이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여열반에 들기 위한 그 마지막 공양, 즉 다시 말해서 쭌다가 줬는 이 공양도 굉장히 이제 큰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말을 이제 그 밑에 해요. 이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다. 이제 쭌다는 좋은 용모를 가져다 줄 업을 쌓았다. 이제 쭌다는 행복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다. 이제 쭌다는 좋은 명성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천상에 태어날 업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위세를 가질 업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자책감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아난존자에게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오늘 저녁 상경에 돌아가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한상의 산라나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산라나무 사이에 이렇게 누우시죠. 왜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상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그게 이렇게 마지막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부처님이 남쪽에서 마가다국에서 지금 계속 북쪽으로 자기의 고향인 카필라석으로 올라가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카필라석까지 가지 못하고 쿠시나가라라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기 고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나. 이걸 보고 배선불교에서는 예? 북두서복이라 그래요. 참 말도 참 희한하게 만들죠. 북두서복이라 그 말이 뭐냐면 머리는 북쪽으로 두면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누우시니까 배는 서쪽 방향을 볼 거잖아요. 예? 당연한 거를 서복이라는 대복자 이런 말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막 산라나무에서 꽃잎이 막 떨어지고 막 하늘에서 막 꽃잎이 막 떨어지고 금단향 향기가 막 나고 막 이러면서 하늘에서는 막 빵빠라방 하면서 빵빠라방은 축하는 노래구나. 그냥 이렇게 슬픈 노래도 막 잔잔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노래도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은 나를 그 공경하고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최대한 숭상하고 그 예배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26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넷째 줄. 네. 한다요.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안한다여 비구나 비구니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한테 최고로 존중하는 건가 알겠죠? 우리가 부처님한테 꼭 갖다 놓는 것보다 내가 더 법을 잘 지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말이 또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빠와나 장로, 264페이지 네. 우빠와나 장로가 있는데, 이 우빠와나 장로는 뭔가 하면 부처님이 갑자기 우빠와나 장로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우빠와나 장로한테 야 비구여 저리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예. 안한다여 열애를 튕겨나기 위해서 신들은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을 12요자나까지 가득 채우고 대략 10곳의 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이력을 지닌 신들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 안한다여 신들은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열애를 튕겨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신다. 오늘 밤 삼경에 그런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이력을 가진 비구가 세존의 앞에 서서 맡고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열애를 튕겨낼 수가 없구나라고. 그죠? 또 나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여기에서 왜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오빠와나 가 부채질을 하는데 저리로 가라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막 이제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러면서 예, 세상의 눈은 너무나 빨리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신들조차도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의 눈은 어찌 이래도 빨리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그런다고요. 그러나 26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애욕을 벗어난 신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고불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 즉 다시 말해서 신중들이죠. 그죠? 우리 정부 살림기도 하면 신중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중 100 사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상단에 있는 신들이 높은 신들이고 중단에 있는 신들이 중간 신이고 하단의 신들이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돌아가신다고 막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막 하는 이러한 신들은 예? 하단에 있는 신들이고 애욕을 벗어난 신들은 상단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보살님께서 예? 사람들이 드디어 네 가지 장소를 순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5-8부터 읽을게요.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lum빈이 아난다여,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는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보드가야.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녹야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을 드셨다. 쿠시나가라. 예. 아난다야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정덕학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을 들었더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저는 이래서 여기 갔다 왔잖아요. 저는 저도 최소 가려고요. 저도 다녀오려고요. 저는 최소한 천상에 태어나는 티켓은 이제 따놨는 거죠, 그죠? 네. 부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내가 신심을 가지고 룸비니, 보드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이 네 곳만 다녀와도 죽어서 좋은 곳 그리고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깊게 깊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는존자가 질문을 해요. 아는존자가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자들 문제가 많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존자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렇죠.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여자들을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하니까 쳐다보지 말아라. 그럼 만약에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럼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항상 마음 챙김을 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여자에게 미세상을 보고 있구나. 아니면 이 여자에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항상 알아차리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열애의 몸은 어떻게 이제 그 존재를 대처합니까? 하니까 야,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라. 그대들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몰두해라. 이 근본이 뭐냐 하면 바로 아란이 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불교의 수행의 목적이 해탈이고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몰두해라. 근본에 방해하지 말고 근면하고 스스로 동냐며 머물러라. 안 한다여. 열애의 청정한 믿음이 있는 크샤트리아 현자들과 바라문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이 열애의 몸을 수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시 그러면 열애 전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니까 전륜성왕에 대처하듯이 해라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존이시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고 하니까 안 한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목이 네. 아팠다. 아난다요. 전륜성왕의 유체는 새 천으로 감싼다. 새 천으로 감싼 뒤 새 솜으로 감싼다. 새 솜으로 감싼 뒤 다시 새 천으로 감싼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 전륜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엄을 하여 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한다. 안한다요. 전륜성왕의 유체는 이렇게 대처한다. 안한다요.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도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애의 탑을 조성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탑의 기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부처님이 사리탑을 이렇게 가보면 그 쿠시나가라에 있는 그 마을에도 가보고 하면 탑이 우리나라 왜 무덤에 보면 봉분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겼어요, 탑이. 예. 지금은 탑이 막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생겼지만 처음에 탑은 우리나라 봉분처럼 그냥 둥그렇스름하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인데 그게 뭔가 하면 열의 첫 번째 5-12 270페이지 열의 아라한 정등각 탑은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벽지불 탑은 조성해야 된다. 벽지불이 뭔가 하면 그 영각이라 그래요. 독각이라고도 하고
독각, 영각, 벽지불 다 같은 말입니다. 벽지불, 독각, 영각. 이 사람들은 혼자서 깨닫는데 뭐를 깨닫는가 하면 혼자서 연기법을 깨달아서 혼자서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즉 다시 말해서 스님 탑들 왜 만들죠? 그죠? 사리탑, 메달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륜성왕 탑은 조성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탑을 조성할 만한데 제가자들 탑은 없죠. 그죠? 근데 요즘 아미타우스 같은 데 보면 제가자도 탑들도 만들잖아요. 째мет하게 사리탑 만들어요. 그래서 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4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게 스님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난다의 경이로운 자질이 있는데, 아난다의 경이로운 자질은 뭔가 하면 273페이지 5-16 한번 읽어보실래요?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비구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자, 비구들이여 첫 번째 비구물이죠. 그죠? 두 번째는 비구니 무리가 되겠죠. 그죠? 비구님 네. 세 번째는 청신사 무리가 되겠죠. 네 신사 번째는 청신녀 청신녀 무리가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요 4가지 무리들이 자, 마지막으로 청신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자,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녀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청신녀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이런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아난존자만 보면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고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마음이 흡족해진대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예? 그렇겠어요. 이거는 비구, 비구니, 그 청신사, 청신녀 할 것 없이 그런 4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아난존자를 이렇게 모욕하기만 하다가 이제 칭찬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75페이지 마수다 사나 왕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아난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처럼 조그마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에서 반열반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짬바, 라자가, 사와띠, 사케다, 꼬산비, 바라나시 같은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줄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쿠시나가라를 조그맣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다 샀다 왕이 머무를 때는 이 쿠시나가라가 예?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난존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6페이지 5-19 아난다여 가거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난다여 가거라. 그대는 꾸시나라에 들어가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와세타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와세타들이여 오십시오. 와세타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열애를 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도반과 함께 꾸시나라로 들어갔다. 그 무렵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쿠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서는 쿠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와세타들이여, 오늘 밤 성경에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와세타들이여 오십시오. 와세타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열애께서 반열반하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열애를 친견하지 못했구나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난다 존자 이런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찰나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쿠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한 사람씩 세종께 인사드리게 한다면 쿠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다 인사드리지 못한 채 밤이 새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쿠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별로 소개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의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종께 인사드리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난다 존자는 쿠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별로 소개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의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이런 방법으로 초경에 쿠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모두 세종께 인사를 마치게 하였다. 참 아난존자도 똑똑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초경은 몇이냐? 밤 7시부터 9시까지를 초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를 이경이라고 하고 11시부터 1시 사이를 상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는 오늘 상경에 죽을 것이다.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신 시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예. 쭉 넘어가가지고, 아니, 이제 수바타 유행성의 일화, 이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바타라는 유행성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든다라고 하니까, 이때 이 수바타 유행성 나이가 12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뵈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뵈니까 수바타한테 그래 어떻게 너는 왔냐 하니까 나는 이제 누구의 스승도 이래가지고 가졌고 했는데 아직 깨침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저에게 깨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81페이지 5-29. 네. 5-29죠, 스님. 5-27. 27. 그래. 이 부분. 17. 수봤다요.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봤다요.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봤다요. 보살님, 자, 여기서 보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바로 이 수바다예요. 부처님 임종하시기 전에 찾아왔으니까, 그죠? 나이 120살 넘었는 이 수바다가 찾아와가지고 가르침을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팔 정도가 팔 정도가 있으면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없으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 정도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야, 그래 나는 수받다가 부처님 그렇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으네요. 그러고 나는 성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가에 들어오려면 4개월간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받다가 저는 4년이 아니라 4개월이 아니라 4년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283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그 위에 둘째 줄 수바타 존자들은 아라한들 중에 손이 성급이 되었다. 되셨다. 그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 제자였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 의심 한번 해봐요. 124살 된 아유, 반갑습니다. 또 나갔다 왔어요. 네. 자, 이러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재단은 누구? 수바타. 수봤다. 또 수바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앉아서 명상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반열방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7일만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해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열애의 이유는 자,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전부 다 도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죽고 없을 때는 구참은 구참 선배라고 불러야 되고 장로는 장로라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것도 참 만약에 성가가 원하면 사소한 학습 계목은 폐지해도 좋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소한 계목하면 사소한 계율들은 폐지해도 된다. 시대에 맞춰서 해라. 얼마나 참 이성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의아해하는 거. 자, 286페이지 6-4번. 찬나비고. 예. 부처님께서 왕따의 원조라 그랬죠. 예.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왕따를 시키셨어요. 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6-4번. 안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 찬나 비구에게는 최고의 처벌을 주어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떤 것이 최고의 처벌입니까? 안한다요. 찬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결코 그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 아, 이게 바로 왕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따의 시초는 바로 부처님이다. 원조는. 그리고 이 찬나비구는 누군가 하면 바로 부처님 출가할 때 말을 몰래 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줬는 마부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참나비구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집착이 강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예? 그래서 출가한 목적이 해탈이잖아요. 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왕따를 시켜서라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열애의 반열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찬나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켜놔 놓고 이제 자, 누구라도 의심 있는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물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도 아무도 그러한 대답을 전부 다 묻지를 않으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아무도 궁금한 게 없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일 밑에 줄 28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아난다야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위가 예류자이니 그들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모두 다 아라한이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열애께서 이제 1, 2, 3, 4선에 들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비상처. 비비상처 들어갔다가 다시 4선, 3선, 2선, 1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셔서 4선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로 열반에 드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열애의 반열반이에요. 이 순서 1, 2, 3, 4,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4선에서 1, 2, 3, 4선까지 올라갔다가 4선에서 다시 나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면 4선에서 천정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서는 뭘 했느냐. 바로 마지막 7번 뛰는 바왕가를 잡았겠죠. 그 7번 뛰는 우리 마지막 순간 7번 마지막 걸 보고 바왕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7번째 뛰는 그 마지막 7번째 뛰는 연결재생의식을 잡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연결재생의식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히 소멸되니까. 그냥 바로 사선에서 나와가지고 바왕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몸을 바로 버리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막 괴로워하고 예?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그 말라족들이 500필의 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화장을 하려니까 295페이지 중간에 그때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세존의 존체를 화장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하겠다라고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을 보내고 일곱째 날에 이제 그만 이제 춤 노래도 그만 추고 이제 화장장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296페이지 6-15번 바로 그 신들 때문에 그런데 그 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 부처님의 이 시체가 이렇게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신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둘,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예.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도시의 북쪽으로 운고해서 도시의 북문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 도시의 가운데로 운고해서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쿠타반다라는 말라들의 탐묘에서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체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마코타반타나라는 것에서 그 부처님의 시체를 화장을 했잖아요. 인도에 가면 실제로 그 장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장소가 있어요.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km도 채 안 될 거예요. 거기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곳에도 탑을 세워놔 놓고 그 옆에 화장했던 장소에 지금도 시커멓게 뭔가를 좀 태워놨어요. 꼭 화장을 여기서 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다음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소를 옮기고 나서 이제 그
그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예? 이제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자, 마하가사파의 존재의 일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이거는 중요합니다. 마하가사파 왜 곽시상부라 그래가지고 왜 발을 두 반으로 내밀었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요걸 자세히 읽어보면 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 그 무렵에 마하가사파 존자는 50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로부터 꾸시나라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서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아지아까가 꾸시나라로부터 만다라와 꽃을 가지고 빠하로 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그 아지아까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우리 스승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론이죠, 도반이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 전에 사문 고타마께서는 반열반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 만다라와 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수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애정을 가진 비구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수바따라는 늑가기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다. 늑가기 수바따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이여, 우리는 이제 그러한 대사문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늘 간섭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바로 수바따라는 늑각기잖아요. 이 사람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은 노상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돼. 늘 간섭만 했는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고 없으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그 나중에 마가습이 1차 결집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이러다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겠구나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과 유를 아난존자와 우빨리존자에게 외우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전해져 내려오는 게 지금 경과 율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잔소리꾼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구들도 있었다라는 거 참 우습죠, 그죠? 예. 자, 그리고 300페이지 6-21번 부터 쭉. 네. 그때 4명의 말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라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르누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르누따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4명의 말라들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라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아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는 것입니다. 아세타들이여,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그분 마하가사파 존자가 50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하로부터 꾸시나라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오고 있다. 마하가사파 존자가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하기 전에는 세존의 화장용 정작더미가 타지 말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마하가사파 존자가 꾸시나라의 마구
핫다 반다나라는 말라들의 탐묘에 있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로 왔다. 와서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 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함께 온 500명의 비구들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 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마하가사파 존자와 500명의 비구들이 절을 하자 세존의 화장용 장작불은 저절로 타올랐다. 자, 여기까지. 자, 부처님이 발을 바깥으로 냈다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마하가스비 발 뒤쪽에 그 관을 열고, 그죠? 머리를 쪼아렸다라고 돼 있죠. 예, 페이지 30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예, 장작더미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뒷발 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를 절을 올렸다. 그죠? 그리고 나니까 페이지 30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장작불이 저절로 불이 탔답니다. 이 횃불을 붙이지 않아도.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이 부처님이 다 이제 했으니까 이제 사리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리는 바로 8개로 8등분을 합니다. 그 8등분 하는데 첫째 줄 사리 분배 첫째 줄 마가다왕, 그리고 두 번째 외살리에 사는 리차위족 부자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세 번째 카필라성에 사는 석가족, 그리고 알라카빠에 사는 분리족, 네? 올리야. 예. 그리고 라마가에 사는 올리아, 그리고 바람. 베다티파에 사는 바라문, 그리고 예, 말라족은 두 가지 말라족이에요. 하나는 쿠시나가라에 사는 말라족이고 아오아에 사는 말라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리를 8개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게 사리 배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나바라문은 예, 그 부처님 사리를 담았던 그 사리함을 내가 가지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도나바라문이. 그러니까 그러다 거기는 사리도 없는 데라고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서 도나바라문이 하나를 사리함을 가져서 9개, 그리고 그 페이지 306페이지 이빨리 숲에 사는 모리아족들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사리를 분배를 다 해버렸는데 늦게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그 화장할 때 썼던 나무 숯 있잖아요. 숯을 가져가가지고 예, 그래서 총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8개 종족과 그리고 그 사리를 분배했던 도나바라문은 사리함을 가져갔고, 그리고 제일 늦게 온 빗빨리 숲의 모리아들도 그 숯을 가져갔으니까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탑은 예, 10개로 건립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거 이야기입니다. 자, 사리탑의 건립 307페이지 그 시 바로 위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8군데의 사리탑이 9번째로 사리함의 탑이 10번째로 수술 담은 탑이 옛적에 건립되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탑은 10개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사리가 점점 분가가 되고 하면서 막 전부 다 이제 사리탑이 많아졌죠. 예, 이렇게 돼서 대반열반경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차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눈에 눈물 나는 대목이 많을 겁니다. 저 사실은 많이 좀 몇 번 울었어요, 스님. 사실 제가 예. 녹음 이제 끄셔도 돼요, 스님. 예.